오늘 이 밤에도 말씀에 붙들리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요, 심령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 오늘도 기도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제가 에스겔서 우리가 성서 일과를 읽고 있잖아요. 읽으면서 제가 여러 군데를 찾을 겁니다. 성경에 에스겔서를 두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면서 에스겔의 소명, 또 에스겔의 사명, 또 에스겔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또 그 에스겔의 소명에 조금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대해보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배경과 영적인 상태를 먼저 배경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에스겔은 선지자죠. 그거 목사님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가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학개스갈의 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지만 에스겔과 다니엘은 아니죠. 뭐 다 아는 내용인가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 어디예요? 바벨론에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바벨론 땅은 갈대아 땅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갈대아 땅,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갈대아 땅 어디에서요? 그발 강가. 그발. 근데 이 그발이라는 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공 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운하라고 하죠. 운하.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큰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그 도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하를 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운하를 포크레인으로 팝니까? 삽으로 팝니까? 예? 어떻게 하세요? 안 가보셨는데? 기계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노동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사람이 그거 팔까요? 포로들이 팔까요? 그렇죠. 바벨론은 그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다 그 노역의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노역의 현장인 거죠. 포로로 끌려와 노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들려진 것은 어디에서? 밤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이 보인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놀이거리가 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놀이개가 됐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유배지에 가서 평생 노역의 현장에서 쓸쓸하게 죽어가야 됐던 그런 노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당장은 우리 기독교가 탄압받고 교회가 문을 닫아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테니 뭐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힘을 내라.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겔서 1장 3절에서도 그 발강가, 그 노역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비록, 시편 137편 기억나세요? 바벨론 강가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그 바벨론 병사들이,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며,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너 목사라며, 어디 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여러분, 그 노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올까요? 아니죠. 슬픈 애가밖에 들리지 않는. 그래서 시편 137편
아마도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게 아닐까라고 사료되는 그 노래를 불렀던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 에스겔은 이제 30살이 되었고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부시 아들, 제사장은 세습입니까? 임명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은 여러분 임명이 아닙니다. 시험 봐서 제사장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세습입니다. 정형적으로. 그러면 부시도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인 에스겔도 제사장이었죠. 참고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온 세례 요한은 원래 직책이 뭐가 될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었죠. 왜요? 그의 아버지 스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으로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바벨론에 있어야 돼요? 그게 그거예요. 1장 3절 왜 자꾸 지우시지? 그냥 띄워놔 주세요. 그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용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딱 보여지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나이가 됐다고요. 이제 제사장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가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임지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제사장 나이가 돼서 제사장으로 활약을 해야 돼, 쓰임 받아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왔으니 에스겔의 마음이 어때요? 이게 뭔가, 내가 왜 제사장이 되고, 내가 왜 목사가 되고,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가? 이 난리와 이 고난의 현장에 던져졌는데 난 뭔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나 누구요?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여기 권능이라는 이 단어를 KJV 번역에서는 핸드, 손으로 번역해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특별히 임하고, 그러니까 포로의 현장, 노역의 현장, 전혀 에스겔이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지금 던져져 있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여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니까 쓰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목사여서, 내가 제사장이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하여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거기가 포로지든, 거기가 성전이 무너진 자리든, 거기가 저 외딴 섬이든, 저기가 오지 이역만리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강권하여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겸양 떠는 것을 겸손이라 하지 않아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강함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의지하고, 그분이 가라 명하신 곳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요? 내가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뭘 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전에 작고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 혹시 얘기 아시나요?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은퇴하실 시점에 기자하고 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한경직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대잖아요.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고민하다 보니까 은퇴할 때쯤 됐더래요. 다시요?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목회를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은퇴할 시점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가장 겸손한 태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강권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단단히 붙들어 매달아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단단히 붙들어 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내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매일 보던 그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강한 것 같으세요? 약한 것 같으세요? 강해 보이나요? 약해 보이나요? 어떤 분은 강해 보이는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 약하고 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에스겔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강함을 믿고, 그게 겸손한 태도죠.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러면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에스겔서 2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대 포로에 끌려갔고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고 그런 암울한 환경이 그래요. 그럼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3절과 4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어떻다고요? 영적인 상태가 패역한 자손이요, 얼굴이 뭐하다고요? 뻔뻔하고 마음이, 문제는 이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바로 왕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완악해졌다. 그 완악이란 단어가 악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돌처럼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 그래서 눈으로 목도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그 재앙을 경험하고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딱 돌처럼 굳으니까 이게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은혜 받아서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우리 보통 은혜 받으면 열리잖아요.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야 정신을 차리는. 여러분, 이 마음의 완악, 이 굳은 마음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이 과연 굳어 있는가, 굳어 있지 않은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뭐냐면, 내가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가, 못 받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저의 설교를 잘하는 유무에 상관이 없어요. 정말 내가 깨어있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요, 오다가도 은혜 받고요, 문 열자마자 은혜를 받고요. 왜냐면 마음의 상태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멀리서도 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가까이서도 오셨고, 어떤 분들은 갈까? 뭐 그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셨잖아요. 열으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들려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 굳은 마음이,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때 그걸 눈으로 깨닫게 되고, 은혜구나, 이것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자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마음이 굳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외치고, 이 에스겔이 여러분 무슨 짓이래, 무슨 퍼포먼스를 펼치냐면 390일 동안 한쪽으로 자요. 또 40일 동안은 또 이쪽으로 자요. 거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아내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슬피 울지 말라,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슬피 울지도 않아요.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소위 말해서 온갖 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여서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라는 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들어야 안 들어요? 듣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고,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도요, 바벨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찬양을 보냈을까요?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물으러도 오고, 처음에는 장로들이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에스겔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우리 멸망받아, 징계받아, 아니야 멸망당해. 그러면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지도자들이 어차피 가봐야 또 안 된다, 망한다, 그 얘기만 할 텐데 뭐 들어가냐, 이렇게 돼버리죠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에스겔에게 오고 에스겔도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4월 1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성 예제키엘이라고 하는데, 에스겔을 예제키엘의 기념일이 4월 10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들려지지만 마음이 굳어버리니까요, 안 들어요.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초신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에스겔서 2장 7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한 패역한 백성, 마음이 굳은 백성,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듣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 33장에 가면 파수꾼으로 임명하시면서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명령한 말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안 들으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안 들으면 그 사람이 들었음에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징벌하겠지만, 네가 파수꾼으로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죄악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즉 뭐냐면, 우리의 사명,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와 맥락 속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니즈,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의 필요, 저도 모를 바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는 뭐냐면, 물론 교회 와서 위로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따지면 결국은 맨 위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본질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먼저라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질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예레미야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처럼, 다른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제가, 또 여기 말씀을 맡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말씀을 전하실 때 죄송하지만 눈치는 조금 덜 보세요. 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전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어야 됩니다. 두려워 떠셔야 돼요.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맡은 자라는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신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33장 읽어보세요. 파수꾼의 사명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그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시고 두려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늘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에스겔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조금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에스겔을 강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 2장 6절 한번 보시죠. 2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인자요라고 부르요. 인자야,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서를 전체를 통해서 96번 인자야 이렇게 불러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그때도 인자라고 불렀는데 그 인자가 이 인자입니까? 달라요. 뭘 의미하냐면 에스겔은 특별히 이 단어를 96번 썼다니까요.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인자라는 단어의 이 뜻이 뭐냐면 아담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시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담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란 단어가 이 인자라는 단어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흙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흙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흙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즉 인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준 거죠. 인자야, 에스겔아, 흙의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목적과 정체성이 뭘까요? 야, 너 흙이잖아. 에스겔아, 너 뭐라는 얘기예요? 너 흙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그 흙을 빚으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거예요, 그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아하, 하나님, 제가 제사장이고 제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제가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부시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사장 훈련을 30살까지 29살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서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문이 또 괜찮게 살아가요. 그러니 남들보다 뛰어났겠죠. 남들보다 소명이 있었겠죠. 25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면서 30살이 되기만을 기다렸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언제 나는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나? 나는 언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가나? 헐이란 표현 죄송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게 이 에스겔이 18살 때, 19살, 18살 때거든요. 다니엘, 자기보다 4-5살 어린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1차 침공 아니에요? 자기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먼저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605년에 끌려가고 597년이 되는데 또 침공해 와가지고 이번엔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25살.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도 끌려가는, 1만 명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스겔이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멘붕이 오는 거죠. 우리 소위 애들 말로 멘붕이 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임하시는 거예요. 야, 좌절하지 마, 실망하지 마. 네가 노역의 현장에 있다고? 네가 지금 그발강가에 있다고? 갈대아 땅에 네가 포로로 끌려왔다고? 아니야. 여기에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또 허리라 갈 뻔했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에스겔의 결론이 뭐예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여호와 삼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군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자야, 인자야, 흑의 아들아, 내가 빚을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창조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빚어갈 거야. 네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거야. 에스겔, 그 이름을 주시면서 인자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에스겔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야, 흑의 아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내 모습을 아무리 봐도 별로 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 싸움도 잘 못하고요, 실력도 별로 없고요, 능력도 별로 없고요, 그저 흑입니다. 흑. 하나님, 다시 나를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면 돼요. 세상 뭐 어떻게 해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빚으시고 그 안에 루아르 생기를 불어넣으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영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흑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강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빚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모습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모습은 무엇일까?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다시 여기도 보니까 인자야, 흑의 아들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네,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책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거기에 뭐가 써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오늘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 할까? 제가 심히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힘든 건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 루틴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깨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사야서부터 읽고 있거든요. 말라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중간도 못 왔어.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서 읽고 말고 다르게 새벽에 다른 걸 전해야 돼. 전부 망한다, 안 된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 그 내용이잖아요. 매일 그 얘기를 해야 되니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전해야 되는 저는 또 이거 해야 돼? 또 이거야? 아무리 막 회복과 위로와 치료의 말씀 막 찾아서 그 부분만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자신이 강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함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 명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설령 애가이고 애곡이고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사명만 감당할 뿐인 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요. 담백해요. 쉽지 않죠. 근데 눈치를 안 볼 수 없잖아요. 백성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우리 성도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 그 말씀이 애곡과 재앙과 애가인데도 이 말씀이 마치 꿀처럼 달대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세상에 재앙이고 애곡이고 애가인데 먹었더니 내 입에서 왜 달아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전에는 세상이 너무 컸죠.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 받고 최재현 목사님이 저한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최 목사는 나이도 어린데 머리가 벌써 흰 것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는구만. 목사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제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눈치 보니까 그래요. 성도들 눈치 보고 여러분들의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눈치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저희 집안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최재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심플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에스겔처럼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이거구나. 그래서 본질이 뭘까? 그것만 붙들자. 영혼 구원과 그냥 교회 사명만 감당하면 되지.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아직 검은 머리는 안 나고 있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단 거죠. 달아지는 거죠. 목회가 재밌어지는 거죠. 김관성 목사님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저는 안 그렇던데 그건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별로 그렇게 안 힘들고 저는 항상 기쁘던데 저하고는 좀 동의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 10장에 보면 그거 기억나세요? 그걸 똑같이 먹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표현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입에는 꿀같이 타지만 내 뱃속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쓰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 의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말씀을 전하는 사람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려니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배에서 쓰더라. 쉽지 않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고 그 일이 내게 달기 시작하고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것을 감당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누굴 통해서 등장하냐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등장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목사님 뭐 이 시대가 그렇고 세상이 다 그렇고 다른 교회는 안 그렇던데 세상에 보세요. 목사님 아직 직장 안 다녀보고 세상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 진짜 몰라요. 저도 직장 안 다녀봐서 잘 모르고요. 물론 노가다는 많이 했고 그냥 뭐 나름대로 한 몇 개월 직장이라고 직장 다녀봤지만 그거 조금 경험한 거 여러분들에 비하면 좀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뭘까? 그렇다면 이 메시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에스겔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군데만 볼게요. 에스겔서 4장 4절입니다.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죄악을 네가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의 행동을 보여줘라. 그게 뭐냐면 390일 동안 왼쪽으로 차고 나머지 40일은 오른쪽으로 차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24장 16절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네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을 텐데 슬퍼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뭘 뺏어가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세상에 아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아, 둘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가? 아니요. 에스겔서를 보면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반나절 만에 죽었어요. 뺏어갔어요. 근데 에스겔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요.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내 입에서는 그것이 꿀같이 타나 내 뱃속에서 쓰게 되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먼저 봐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 그거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느끼는 그 인상은 말은 5%밖에 효력이 없어요.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거는 5%밖에 안 돼요. 설교의 능력은.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에 5%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뭐냐면 저의 행동이에요. 저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 저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구나. 아, 저 목사가 순종하는 목사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요. 이걸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메라비언의 법칙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에스겔이 정말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스겔에게 그러한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나왔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에스겔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들어주시죠. 이것은 3장과 40장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며. 에스겔서 40장 한번 띄워주시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리라. 여기도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계속 곰곰이 되짚어보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 되새김질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런가? 이게 과연 될까? 아, 이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세상은 이런 건데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계속 그런지 안 그런지 목사님 말 실수한 거 아닌가?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심령의 상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들은 말씀이 계속 생각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깨달아지는 거야.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이 계속 생각나는 구절 있잖아요. 이게 뭘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아하, 이거구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내 인생이 그걸 하라는 거구나.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열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아하, 그 말씀이 내게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근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객관적으로 검증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또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받은 계시는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이죠. 주관적이죠. 철저하게.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좀 리얼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분리개척을 해야 돼요. 뭐 세종이건 저 관저동이 어디다가 분리개척을 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갖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저는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들은요? 아, 목사님이 응답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에요. 그건 제 주관이죠. 여러분들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고 공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똑같이 해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왜 사경회가 끝났는데 피드백을 받을까요? 저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문지 계속 돌릴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교회라는 이 공통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명령은 한 메시지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계속 설문지를 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을 늘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 19절 20절 말씀인데요, 19절과 20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으려면 에스겔서 11장 19절 다시 띄워주세요. 늘 여러분들이 이 문장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돌처럼 굳지 않도록 내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공동체에게 한 마음이에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늘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러워져서 말씀에 변화받고 말씀에 도전받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과 행동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쓰임받고 또 쓰임받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